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지나 모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지나 모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네, 안녕하세요. 10월 12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17번째 시간을 찬송가 516장을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저녁에 하신 당부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별사라고도 하죠.
예수님은 함께 모여있는 무리들 중 누구도 이 길에 동참할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셨기에 이제 철저히 혼자서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몇 시간 뒤에 체포되실 것을 아시고 3년간 함께했던 제자들을 염려하셔서 미리 그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잠시 제자들과 떨어져 지내게 될 것을 알려주시며 제자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소망을 주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믿는 자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답답함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능력 있는 말씀도 가까이서 듣고 또 행하신 표적들을 수차례 두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아버지 집으로 감으로써 잠시 너희 곁을 떠나지만 준비를 마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고, 특히 다시 옴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이 다시 옴이란 의미는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실은 요한복음 내에서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의 곁을 떠날 것이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잠시 너희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4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할 수가 있으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채 단지 예수님과 헤어지는 일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헤어짐을 영원한 이별로 생각했으니까요. 네, 그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만 보며 나아갔는데 힘을 복돋아 주시기는커녕 이전부터 계속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난 항상 너희와 있지 않는다는 등의 떠남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니 당황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 도마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절을 아주 원색적으로 받아치며 묻게 되죠.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도마의 말을 들으시고는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과 또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하고 완전한 진리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샘이시고 생명의 떡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시는 목마르거나 주리지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이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이요.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진짜 중요한 역할이 하나 더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또 보았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보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또 다른 제자였던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만족하겠다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이 무릎에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계시된 성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제자들의 모습이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과 생각, 성품과 능력, 그리고 영광을 지니신 분이죠. 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는 사람들 사이에서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분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그리고 직접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니 예수님이시기에 10절로 11절 말씀과 같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부족했으면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결국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성경을 몸소 읽어봄으로써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써 감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신 유일하신 분이죠.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과 또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요,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진리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힘의 근원인 생명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맺어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뒷전으로도 미루지 마십시오. 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영광 속에 거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3절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과 동일하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직 기도만이 우리가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참된 비결이죠. 예수님께서도 걸어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너무도 고통스러울 것을 아셨기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지만 이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6장 6절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가 끝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영접하실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확실히 붙들고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살아가기란 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 갈래길을 눈앞에 두고 수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죠. 도대체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내 힘만으로는 분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을 아는 데 열심히 정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앞서 나눈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 찬송의 작사 및 작곡은 헨리 어니스트 니콜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헨리 니콜은 어릴 적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늘 음악을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토목공학 전공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죠. 그렇게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던 헨리 니콜은 시간이 흘러도 음악에 대한 관심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토목공학보다는 음악을 배워야 하나님께 더 큰 쓰임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니콜은 전공을 바꾸었고 음악으로 옥스퍼드 대학의 학위를 받게 됩니다. 또한 니콜은 음악만큼이나 좋아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들, 특히 청소년들과 함께 노래 부르며 노는 일을 참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 니콜은 이 아이들에게 복음과 전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특히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선교의 정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896년 헨리 니콜은 선교를 나가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어느 때보다 열심히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선교를 나가겠다 하면서도 담대함보다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콜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선교를 향한 담대함을 일으킬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성령에 감동되어 찬송을 쓰게 되었는데 그 찬송이 바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입니다. 이 찬송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죠.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를 지으며 어둠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빛 되신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할 길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참된 진리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의 근원인 생명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꼭 해외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야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 각자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 혹은 그 주변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또한 선교이자 전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들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놓지 말고 담대히 옳은 길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라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저 길이 옳은 길인지 계속된 고민 끝에 결국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며 합리화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 모두는 옳은 길이 어느 길인지 분명하게 잘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진리요 또 참 생명을 안겨다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 길이 곧 옳은 길이자 의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어두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 안에 거하는 삶, 또 승리하는 삶을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옳은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걸어가야 할 그 옳은 길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러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죄가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놓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에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의를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